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죽는다 그러면 그 죽음의 때에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다양한 후회들을 마음에 품고 살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게 하나 있대요, 공통적으로. 죽으면서 좀 더 돈 많이 벌 걸. 좀 더 일 열심히 할 걸. 좀 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할 걸.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자기들의 고백들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혹은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해 줄 걸. 요게 이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보이는 건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더 많이 실수하며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과 좀 더 놀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마냥 일에 중독되어져서 돈을 많이 벌고 부셔져라 일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어쩌면 좀 다른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요즘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1번으로 뽑히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점점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점점 사람들이 소통이 더 많이 될 것만 같은 SNS와 메일과 영상통화와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원하기만 하면 친구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심지어 동시통역이 되는 사회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하고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질병, 외로움이라고 해요. 요즘은 점점 AI가 그걸 대체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는 이유가 AI가 실제로 길을 같이 걸으면서 그 카메라로 보여주는 영상을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한대요. 그리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서 이 고기 괜찮아? 하고 물어보면 AI가 막 설명해주고 이거랑 뭘 살까? 그러면 뭐가 더 좋다고 얘기해주고, 이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냥 미친 사람이야. 혼자 막 뭐라고 떠들고 있어. 이어폰 꽂아놓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대화가 AI랑은 더 잘 되면서 사람들과는 더 안 되고 단절되면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의 갈망 속에 우리는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 되는 연합의 소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하게 우리나라에게는 우리가 남이가 하는 형태의 그 연합이 있고요. 우리는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점점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더 이상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표현되지는 말로 들려지고, 우리는 한민족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제는 다문화 국가로 우리나라가 진입해버렸어요. 점점 외국인들도 많고 외국 사람과 결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남이가 한민족이다 이런 걸로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의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죠. 그들을 분리시켜서 니들은 저쪽 시장에만 가, 우리는 이쪽 시장에만 갈게. 마치 이쪽 동네가 그런 느낌인데, 외국인들은 만세 시장으로 가. 한국인들은 전부 다 홈플러스로 가. 이런 느낌의 분위기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깊은 갈망처럼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져서,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꿈을 꾸죠.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꿈이 성취되는 유일한 방법은 외계인이 침공해 오는 수밖에 없다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그렇게 소통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합에는 약간의 무슨 문제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합은 자꾸만 우리의 어떤 이득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합이 내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가지고 연합을 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분열해 버립니다. 그냥 나눠버립니다. 갈라져 나옵니다. 그렇게 갈라져서 크게 이제 이념으로 갈라진 게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거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동서로 남북으로 그 지역색이 강하게 나눠지기도 했고, 지금은 지역색보다 더 강한 게 정치 색깔이라고, 정치 색깔로 두 부로 딱 나눠져서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사회고, 그리고 여러분 정치 얘기를 목사님들과 나눌 때 제가 힘든 거면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얘기했다 하면 힘든 게 같은 정당을 지지하고 있어도 같은 정당 안에서 어느 파냐, 어느 라인이냐, 누굴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감정들이 계속 갈라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연합은 사랑의 연합이 아니라 이득의 연합, 이익의 연합을 하고 있어서 연합을 추구하면서도 그 안에서 또 갈등을 겪고 있고 계속 갈라질 수밖에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하셨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려주는 그 긴 기도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17장 우리가 26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18장에 첫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잡히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기도,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누구로서 기도하는 걸까요? 아빠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뭐로서 기도하는 거죠? 목사로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20절부터 읽었는데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 속에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즉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기도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간절히 하나님께 원했던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핵심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냥 뭐 딱 보면 사랑이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제가 서두에서 계속 밑밥을 깔았던 바로 그 연합입니다.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연합이요. 한 번 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이걸 기도로 끝으로 주님이 잡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됨과 연합하는 것, 하나됨과 사랑하는 것을 왜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홀로 계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들 대부분 다 창조하셨지만 창조되지 않고 원래부터 존재했었던 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와, 그거 여러분이 맞히시면 대박. 이 설교를 왜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흐릿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식으로 되면 조금 더 집중을 잘 하시니까. 자, 하나님이 세 분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우정이에요. 우정.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우정을 창조하여 주신 게 아니라 원래 우정이 하나님의 그 안에서부터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서부터 우정이라는 것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시옷으로 시작하고 리을로 끝나요. 오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우정과 사랑. 여러분, 이 우정이요,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걸 우정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우정에는.
네, 시작. 네, 아무도 안 듣고 있다는 거. 첫 번째는 공감성이 있어야 돼요.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너 UFO, 너 믿어? 나도 믿어. 이래야 서로 우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UFO가 있긴 어딨어? 아니야, UFO 진짜 있어. 이 친구 모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도 그 걸스데이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너 야구 좋아해? 나도 야구 좋아하는데. 이런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감대는 비교적 특수한 것일수록 우정이 깊어져요. 특수한 것일수록. 예를 들어서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미니어처 이렇게 애들 모으는 거 뭐죠? 네? 피규어. 피규어에 관심 있어? 그것도 피규어도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무슨 영화 피규어. 너도 그 피규어 좋아해? 그거 나오면 경매 참여 이런 애들은 서로 피규어에 대한 정보 주고받고 어디에 어떤 피규어가 있다더라. 누가 어떤 피규어를 가지고 있다더라. 어디에 가면 무슨 피규어를 볼 수 있더라. 옆에서 듣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정신이 나갔나 뭐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둘은 굉장히 깊이 친해집니다. 이게 공감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우리 딸을 보니까 그 딸이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대학은 서로 갈라졌지만 그래도 수시로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둘의 공감성을 보니까요. 그 반에서 예수 믿는 친구가 둘밖에 없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또 공감성을 보니까 둘 다 목사님 따님들이셔. 그런 공감대가 있으니까 급속도로 친해지는 겁니다. 그럼 공감성이 있어요. 우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정에는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투명성. 서로 속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친구는 너 어쩜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걸 비밀로 할 수 있냐? 내가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투명성입니다. 이 투명성에는 뭘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사냥 면허라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냥 면허. 즉 나의 잘못과 단점에 대해서 지적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 투명성이 유지될 때 우정이 더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의 얘기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돼지를 이렇게 한 마리 잡아갖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뭘로 거적대기로 감아서 짊어지고 밤에 친구라고 생각했던 집에 가고 두들기면서 내가 사람을 한 명 죽였어. 나 좀 숨겨줘. 나 좀 오늘 밤만 지내게 해줘. 그랬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다 거절하는데 한 친구만 받아주더래요.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죠. 저는 제가 아무리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시체 떠밀고 오면 바로 신고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첫 번째 우정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공감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가고 있어요. 오래 가야 돼요. 그래서 오래 가는 것이 뭐냐면 한때 잠깐 만났다가 끝나는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하고는 죽을 때까지 소위 뭐라 하냐면 나 죽을 때 관 들어줄 친구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런 친구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안면식 장애가 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보면 못 알아봐. 근데 그래서도 이제 없지만 공감대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종교의 길로 들어서 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 자리에 저를 부르면 저는 그냥 갈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불편해.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인 친구가 옆에 있으면 못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점점 안 부르게 되고 안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친구들은 안 만나지게 되죠.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는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친구를 잘 못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공감성과 투명성과 지속성에 있어서는 갑 오브 갑이라고 부를 만한 친구가 있습니다. 정답. 일단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투명성에 있어서만큼은 갑 오브 갑이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내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주님은 아셔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내 감정이 양가 감정이야. 이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 그래서 이게 좋다고 말하는 건지 싫다고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내가 이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이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내 마음의 상태까지 너무 잘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투명성에 있어서는 절대로 갑오갑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미래에 무엇을 원하게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기도라고 말할 때 그 기도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걸 표현하는 말이 네가 너의 미래까지 다 아는 상태였을 때 네가 간절히 구했을 법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보부갑이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나는 너의 친구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지속성에서는 어떨까요? 지속성에서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나의 친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언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좋기 2000년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어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해서 주신 그분의 이름, 네 글자, 임자로 시작하는 거.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도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런 지속성에 있어서만큼 가보부갑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그분에 대한 공감성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그분을 언제까지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은 다 다루질 못합니다. 다 다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한 거 복습만 잠깐 하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현대인의 문제가 뭐라고요? 이 질문할 줄 몰랐나 보다. 외로움, 역시 여대생, 화이팅, 내 딸이야.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죠. 외로움의 가장 해결책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키워드.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연합.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했었던 개념 두 가지. 우정과 사랑. 이거는 피노키오 때문에 외워지시나? 사랑과 우정 사이로? 그래서 우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 특징이. 첫 번째, 공감성. 두 번째, 투명성. 세 번째, 지속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가보부갑이세요. 정말 좋은 친구세요. 정말 좋은 친구.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공감성, 투명성,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 셋 다 다루지 못하고 하나만 다루자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가룟 유다는 본인을 팔러 나갔고 주님이 잡히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며 그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갈 것이고 예수님이 살려줬던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얘네들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한테 치료받았던 사람들,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만 해도 2만 명이 넘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정,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이 깨지는 자리요, 사랑이 멈추는 자리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 자리에 가셔야 되는 그 전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할 때,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감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어도 청개구리도 뭐 할 때는 듣냐면 유언은 들어요. 그 마음은 듣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도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기도를 하는 건 결국 뒤집으면 내가 나를 믿는 모든 자들, 나의 친구들, 내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연합과 그 사랑의 관계처럼 연합하고 사랑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만들고 싶어서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지금 마음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할 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연합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이유와 목적이 각각의 이익과 편익이 아닙니다.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각자의 의지에 따라서,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이유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생판 모르던 사람이 많았는데 보니까 내 친구랑 친구야. 내 친구랑 친구야. 라는 것 하나로 마음의 벽이 확 낮춰지는 거야. 내 친구랑 친구면 내 친구지. 내 친구의 어머님이면 우리나라 정서예요. 내 친구의 부모님이면 저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친구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말하죠.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만 안 하냐면 내 친구의 마누라는 내 마누라야 이것만 안 하는 거지. 그 내 친구의 친구다 이거는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이유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냐?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색이 다르고 일하는 경제 분야가 다르고 각자 공부한 학업 수준이 달라도 너 예수님의 친구야? 나도인데 이렇게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사는 곳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유가 되는 거죠. 점점 시대가 그런 공감성에 있어서는 거의 일본 애니메이션 나오는 피규어를 모으는 UFO가 있다고 믿는 그런 친구의 만남만큼이나 희미한 관계가 돼서 이걸 딱 만나는 순간 정말 급속도로 친해지는 뭐 그런 일이 생길 것만 같은데 소위 제가 팀켈러를 좋아하는데 팀켈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는 내 주변에 성소수자가 누군지 몰랐다. 그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내 주변에 성소수자가 누군지를 알겠는데 크리스찬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들이 숨겨.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걸 숨겨. 이런 시대가 되니까 크리스찬인 걸 알게 되면 너도 예수님의 친구야? 너도 복음을 믿어?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더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죠.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그런 공감대가 같이 있는 아이들이 모인 곳, 선교단체. 거기를 즐거워하더라고요. 거길 잘 열심히 하고. 거의 우리 애들은 거기에 이제 깊이 푹 빠져 있어서 원하건대 이제 전국 간사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우리 딸은 무슨 대표단도 되고 것 같은데, 어찌됐건. 네.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서 공감대가 되면 우리는 깊이 공감할 수 있겠죠. 거기에 하나 더 붙입시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 너도 예수님을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알아서 너도 예수님의 친구고 나도 예수님의 친구여서 그거 외에 하나 더 그걸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외로움이 문제라고 할 때 그 외로움이 우리에겐 없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AI와 대화하고 있을 때 우리 서로 대화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 메말라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잖아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모였고 주님의 친구들로 모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됨을 고백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